오늘 말씀 또 지난주에 이어서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제목에 있는 말씀 43절의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지요. 우리가 잘 아는 한 3가지만 뽑아보더라도 빛의 열매는 몇 가지지요? 3가지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열매라 그랬습니다. 이게 에베소 5장 9절에 나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가면은요, 우리가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지요. 서로 다툼이 일어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있다 그랬지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3가지. 예? 15가지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이런 열매들을 괜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참 그 열매가 어떻게 사랑의 열매라는 게,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온유해야 되고, 시기 질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말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이제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의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만 맺어가면은요, 아주 반듯한 신앙, 가장 모범된 신앙,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보시는, 마음껏 복을 내려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완만한 신앙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성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전한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닥쳐? 풍파가 닥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이 닥칩니다. 원망도 받습니다. 오해도 받고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신발을 받고 신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이야기죠. 세상으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 길로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뭐 하라고요?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 더 바르게 서서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렇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통째로 뺏긴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렇게 순종할 때는요, 주변의 그 모든 국가들이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이웃나라에 속국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게 벌써 몇 번입니까? 우리가 금방 고파봐도 몇 번입니까? 6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머리들요. 크게 봐서. 그래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지적을 하잖아요. 이걸 누가 지적했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원인을 지적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모델로 세웠지요. 예,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가 없느냐? 니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끝까지 그걸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 나라 못 들어간다 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미 도끼는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도끼가 뿌리에 왜 놓여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잖아요. 아주 성경은 가혹하리만큼 가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섰다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건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분을 진짜로 믿되 얼마나만큼 신뢰를 해야 돼요? 몇 프로를 신뢰해야 돼요? 100%. 100%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럽니다. 그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신앙한 모습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열매가 맺혔다, 아직까지 못 미쳤다 하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신의 신앙 상태를 알지니,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럼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성경의 기준을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참 열매가 많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요, 들어가는 비율이 어떠냐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명이 들어와서 5명이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10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다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더 좋지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보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 본문에도 그래 놨습니다. 그 나라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어디냐 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푸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어야 되는 것만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옷이 더럽다는 줄 알아요. 때가 묻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어디 집어넣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환난 속에 집어넣게 된다. 그래서 환난을 잘 겪고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옷이 성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부활주날 새벽에 말이죠. 흰 치마 저고리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새벽 예배 부활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짐승 666표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따돌림을 받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음식을 사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건 누가 했습니까? 마지막 때 붉은 용이 하는 것 같지만은 프로그램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놓은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요한 계시록이거든요. 예. 그런 후 환란 후 1260일이 다 끝나자 어떻게 되느냐? 옷이요. 여러분들 깨끗한 옷이 빨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환란만 통과하게 될 것 같으면 옷이 더러워졌던 것이 깨끗하게 나온다. 그런 후에 환란이 1260일에 끝나자마자 옷이 빨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어떻게 한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 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후 3년 반에 될 일만 알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때문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란에 집어넣어놓고 너희들을 1260일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네. 이거 비밀인데 웬만한 사람에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세상의 말도 그렇잖아요. 좋은 일 누구에게 다 공유를 합니까?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준대. 그것도 내가 빠는 게 아니라 누가 빨아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말씀. 우리가 스스로 이제 깨끗하게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항상 여러분들의 그 여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것 중에 비밀이라면 이것이 비밀입니다.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7년 환난 기근시에도 그렇게만 하면은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 예. 그래서 전번에 지난 시간에 성미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성미가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것을 드리면 어떻게 한다? 거룩한 살을
하나님을 바치게 되면은 거룩한 살이 너희들을 거룩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누가 했습니까? 과거에 구약 때 누가 어떤 사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사르밧가고요. 사르밧가고가 첫 것을 드렸잖아요. 이거 우리가 뭘 해도요 알고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근시에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사르밧가고만 지켜준 게 아들까지 지켜줬잖아요. 또 거기다가 선지자가 같이 먹고 자고 다 하네.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이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다 이게요. 언제요? 1260일 동안 후 3년 반에 비밀 속에 감춰진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네. 이것을 가지고 아모스 3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해석하는 거 딴 거 없어요. 뭐가 좀 막히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줬대.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보여주고 난 뒤에 행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행하는 거는 없다고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동안 양육한다는 말씀만 있고요. 방법은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으니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을 찾으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뭐를 내려줬지요? 만나요. 사르밧가고에게는 뭐예요?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한 가지는 주님이 시행할 것이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격에서 가장 제가 정말 목숨을 건 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뭐 그전에 여러 가지 그런 간증들이 있지만은 그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나는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두 가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짓말 못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변역을 못 시킨다. 어떤 선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은 착각을 해서 잘못 기록된 거야 이렇게 변명 못한다. 그래서 성경대로 되니까 성경에 목숨을 걸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살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기근시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걸 왜 못 믿느냐 이거죠. 이것이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19절에 보시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때 대비해야 할 일이다. 이게 너무너무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주시다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시간마다 그냥 기뻐서 찬송 부를 일이지 서로 다투고 싸울 일은 아니다. 그런 군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건 아니에요. 때도 시기적으로도 아니고요. 예. 이런 감사를 어디서 토해내겠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갈로 안에 들어야지요. 그죠? 생명책에 농맹이 일단은 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줄거리를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에 두 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봐도 이제는 아시겠지요. 네. 못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이에요. 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예.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 길어도요, 못 길어도. 그리고 가시나무는 아무리 옥토에 뿌렸다 해도 뭐예요? 가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럼 대추나무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그 열매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대추나무는 대추의 열매를 맺는 거지 다른 기 맺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에 들어왔으니 더군다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으니 무슨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 바탕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야만 정상이. 왜냐? 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질대로 안 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거든요. 목적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라 했느냐?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나무에 가지라, 붙은 가지다. 그러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성경은 전부 참입니다. 참. 아시겠죠?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열매를 맺으면 점점 깨끗해진대요. 이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것을 성도들이 이 전도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을 성도들을 빗대서 비유적으로 이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나무에 가지가 아니냐.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가서 전도해오라. 자, 그럴듯하지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부터 뭘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잘라서 니나 할 것 없이 뭐 한다고요? 버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버린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겁니까? 못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도 예수 믿고 벌벌 떤다 그래요. 그렇다고 귀신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비유했느냐?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가 극산품 포도를 맺지 못하고 세상 들 포도를 맺어 놓았으니 그 사람들을 천국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3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뭐가 맺혔나요?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화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뭡니까? 부르짖으였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서 적과 끓이하는 땅,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집어넣어 넣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 그럼 무슨 신을 따라갔습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갔지요. 어디 집어넣어 놨는데요? 적과 꿀려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놨잖아요. 근데 따라가기는 뭘 따라갔습니까? 이방 세상 풍속을 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에 뭘 들었다? 물 들었다. 그리고 들포도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세상 풍속을 쫓아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제물을 먹었다. 이게 이방 풍속을 따라간 거예요. 이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잘 먹었다 하지만은 이거는요 끝에 가서는 화를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몸이 못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에 포도즙 틀에 집어넣는다 이런 신앙을 보고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 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끝에 가면은 어디 집어넣느냐?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무기도 아닙니까? 시집 밟힌다는 이야기죠. 들포도는 포도인데 무슨 포도인가요? 네. 세상 포도는요 지집 밟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참 포도는 안 밟힐 것이고 들포도 세상 포도와 같이 들포도는 밟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포도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뭐가 맺혔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어떻게 해요? 예, 죽은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열매 없으면 그 죽은 나무가 지 살아있으나 사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1200만 성도들이 참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이 향락이 더 좋고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 시기가 왔는 거예요. 때가요. 지금 전부 재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잘못 증거할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겁니다. 아직까지 예언된 말씀이 빛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좋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똑같다면 이게 문제지요. 이게 문제지요. 이게 병든 신앙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게 이거예요. 이걸 살려내기 위해서. 틈 있으면 기도하고요.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보고 좀 깨우치라고요. 앞으로 심판은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틀림없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의의 백성들을 골라내기 위한 심판이잖아요. 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환란이 닥칠 조짐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의의 열매가 없느냐 했더니 종이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한 해만. 내가 나무 밑에 땅을 파서 좋은 거름도 집어넣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할 터이니 한 해만 참아주소서. 만일 그래도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파서 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더럽히느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한 번만 참아주소서.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기름 좋은, 그러니까 거름을 좋은 걸 넣어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한번 잘 양육할 터이니까 그때 가서도 열매가 안 맺히면 치고버리소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성도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그렇죠? 성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종된 목사는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참아주소서. 내가 다시 말씀을 잘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할 테니 그때도 안 되면은 찍어버리소서. 내가 할 일은 한 번만 참아달라고 간절한 소망으로 애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된 심령은요, 성도가 잘 되는 것처럼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잘 됐다, 뭐가 이루어졌다 하는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기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처럼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근거를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기서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 결론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그럼 천상은 누가 따라야 됩니까? 이거 지키긴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신앙을 뭘 했느냐고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없다는 말이잖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로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뭡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 가니까 뭐 어디 교회 와서 이거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불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배웠으면 집에 가서는 뭡니까? 실전이잖아요. 이웃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아무리 수천 번 믿으면 뭐예요? 입술로만 믿으면 뭐 하느냐는 이야기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에 사는 이제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진짜 이거는 행운이라고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목조목 그것도 구체적 성경을 다 떼가면서 때가 가깝다는 말씀에서 말입니다.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닙니까? 설상 때가 좀 멀리 더 많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렇지요. 삶 자체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적인 결과가 나타나야지. 그래야만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한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한 말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제가 행함을 못 행할까봐 두려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매 맺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을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구절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증거한 후에 야고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여기 나왔지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게 실천이. 그 실력 발휘는 뭐야? 배웠으면은 그대로 실천하라 이거죠. 그 잣대를, 엉뚱한 잣대를 사람을 재지 말고 성경의 잣대를 재고 갖다 붙다 하라 이거지. 그래서 제가 세상을 심판하는 법문은 뭐냐?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율법 전서가 아니에요. 지금 법문대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잖아요. 네, 믿음으로만 아니리라. 그럼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뜻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제가 억지 해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하는데도 제사 지내고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없는 믿음인가요?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가요? 너무너무 많지요. 생각이 잘 나지 않을 정도지요. 에베소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누구에게 무엇으로 잣대를 댑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뭐냐고요? 네? 이런 가운데서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으로 거기서 살면은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의 결과는 뭐지요? 사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의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의의 종으로 살다가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또 몸이고요. 그러다 그래서 자꾸 내가 생각하는 내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잣대를 대면 안 된다 이거죠.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돼요? 진리,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이러니까 당신은 내나 이것은 이러하니까 서로 잘못됐으니 이렇게 하면은 화평은 이루어지고 마는 거지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돼 있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야만 영생인데. 그래 그 결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은요. 영생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들고 뭐를 달라고 하십니까? 전부 열매를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가정에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 걸 뭐를 내미느냐? 열매를 내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열매를 좀 다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를 좀 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열매를 좀 다고 이걸 좀 네가 실천하고 하면 내놔봐라. 그죠?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다 알더라고. 외우더라고요. 뜻은 모르겠죠. 왜? 그 내용이 좋으니까. 사랑은 참고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뭐 어떻고. 네? 자기가 전부 지켜준다는데 당신이 잘못해도 내가 덮어준다는 거잖아요. 사랑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래 야고보서 3장 18절에 뭐예요? 의의 열매를 좀 담아. 전부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요 예수를 믿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자체에도 이제는 다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열매가 맺는 것만큼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자체. 천국에도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집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베드로후서 1장 5절 11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르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말입니다. 원시한 눈을 가졌다면 멀리 본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기가 가진 죄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잘하고 너무 못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 이렇게 하면은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대? 그 나라 그냥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말은 후삼면 반에 고생도 덜 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환난도 적게 받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요, 열매를 맺은 것만큼 어떻게 해요? 맺었느냐,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올라오나 흙이 깊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이 진짜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합니까? 귀 없는 자도 있나요? 없지요. 그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귀가 없는 자는 안 들어도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무슨 땅이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좋은 씨를 뿌리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밭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뿌렸다가 똑같이 같이 올라오느냐? 아니, 똑같이 올라올 때로 올라와도 조금만 있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30배를 맺었느냐, 60배를 맺었느냐, 100배를 맺었느냐? 내가 열매 맺는 것만큼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뭐 한 것만큼은요? 열매 맺는 것만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얼마만큼 열매가 맺었느냐, 실천이 얼마만큼 있었느냐. 예.
우리가 못된 마음을 얼마만큼 선한 마음으로 바꿨느냐, 이게 열매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30배 열매를 맺었으면 30배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60배 열매를 맺었으면 60배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70배, 80배, 90배, 100배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만큼 부활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틀린다 이 말인데, 영광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급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 나라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는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잘하는 내용의 말씀이 같지만 이제는 실천입니다. 이제는 행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열매, 3가지 열매를 다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